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어떤 목사님과 아들 목사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 목사가 집안에 들어서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감사하냐? 예, 제가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차가 2바퀴나 굴렀는데 이렇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말짱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냐?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있단다. 예, 그게 뭔데요? 아버지는 저보다 더 큰 사고가 났는데도 괜찮단 말씀이신가요?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오늘 한 바퀴도 안 굴렀단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다시 차를 운전해서 무사히 집에 돌아왔단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냐.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질병을 치유받은 것도 감사,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희한하게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하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먼저 교만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인 교만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감사하는 생활을 가로막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성공했는데 무슨 감사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도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그 교만은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도덕적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이 교만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교만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케다 가요코가 쓴 만약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디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이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서 7명 안에 들어가는 부자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자다.
이케다 가요코의 말에 의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전 세계 인구의 8% 안에 드는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보통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결국 감사는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성공하게 되고, 감사할 때 부흥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곧 작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사회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교회가 곧 작은 천국이 되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증기는 태양이 비치면 하늘로 올라가지요. 자꾸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이면 큰 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쫙쫙 쏟아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름날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 감사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장대비처럼 임한다. 늘 감사하며 살자.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글자를 크게 세워놓았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는 맥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에 속하는 절기인데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맥주절 역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지켰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맥주절은 문자 그대로 소맥인 밀과 대맥인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데 첫 열매를 바쳤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있나? 농사도 짓지 않는데 굳이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있나?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해도 모든 열매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삶의 모든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절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더욱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히 무력한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온 국민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블레셋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세운 기념비가 바로 에벤네셀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을 때는 그 바다에 바닷길을 만들어주시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릴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대적들이 침략할 때는 친히 능력의 손으로 물리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이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위기를 만났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그들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 천국을 이루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꽃을 보고 별을 보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숱한 위험과 질병 가운데서 건진받고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의 자리가 힘들어지면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인생의 각도를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배추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볕은 뜨겁고 잡초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마침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목사님,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고서 즉각 이러한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있어서 제가 잡초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감사 기도가 얼마나 절묘합니까? 잡초가 메뚜기처럼 막 뛰어다니면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걸 캐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잡초가 한 곳에 다 적당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제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기도 아닙니까? 인생은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남보기에는 처참할 정도의 환경 속에서 살지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멕시코에 지저스 가르샤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채석장에 나가서 돌을 나르다가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이 완전히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가르샤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가르샤는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왼손으로 조각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다시 익혔고, 마침내 오른손으로 만들던 조각품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고서 그 작품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양손이 아닌 한손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손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기적을 창출하고 인생 대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자꾸 틀어지고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각도를 다른 쪽에서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각도를 바꿔서 잠시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준비하셨다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하기에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파트 한 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결박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정작 다급해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번제에 바칠 양을 이미 준비해 놓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살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을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불통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경신학자 메투엘리는 이 말씀을 추석할 때에 하박국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 사라져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왕보다 더 잘 먹고 왕보다 더 잘 입고 왕보다 더 잘 삽니다.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옛날에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비행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휴대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옛날 사람들보다 행복지수는 더 떨어졌습니까? 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떨어졌습니까? 물질의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합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합니다. 일의 형통과 불통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합니다. 찬송가 370장의 작시자 히윗은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안에서는 근심이 있을 수가 없고 불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침에 감사하면 그날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저녁에 감사하면 그날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날마다 천국 생활을 경험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 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